옛날 어떤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이 무엇인가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뭐냐면 어떤 나그네가 길을 걷습니다. 뭐 나그네니까요, 늘 걷는 일이 많았겠죠. 그런데 호랑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호랑이가 나타나니까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죠. 뭐 호랑이랑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막 도망갑니다. 근데 뭐 호랑이는 빠르고 사람은 느리니까 뭐 조금만 가면 호랑이에게 잡힐 텐데 마침 거기 우물이 있답니다. 우물을 딱 보니까 우물에 이렇게 밧줄이 달려 있었어요. 그러니까 밧줄을 타고 우물 밑으로 쫙 내려갔습니다. 다행히 이제 호랑이를 피해서 우물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서 이렇게 밑을 보니까 우물 밑에 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은 없고 독사 한 마리가 딱 혀를 내놓고 내려오는 그 나그네를 기다리고 있더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내려갈 수가 없잖아요. 예, 중간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늘을 딱 보니까 뭐 하늘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렇게 우물이 동그라니까 동그란 하늘, 요만한 하늘인데 거기에 호랑이가 딱 얼굴을 내밀고 올라와라 하는 듯이 기다리고 있더랍니다. 그러니까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고 이 밧줄에 매달려 있는 겁니다. 좀 매달려 있는데 힘들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이제 그 벌이 꿀을 친 그것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 와중에도 손가락으로 그 꿀을 탁 입에 대면서 먹으니까 진짜 꿀맛이라는 거예요. 아, 꿀맛. 그 와중에도 꿀맛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금은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 없는 상황인데 조금 있다 보니까 신지가 나오더니 그 밧줄을 사각사각 갉아먹더래요. 또 조금 있다 보니까 검정지가 나와서 그 밧줄을 사각사각 갉아먹더래요. 이 철인이 그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철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누구나 죽어가고 있다. 올라가도 죽고 내려가도 죽고 가만히 있어도 죽는다. 신지는 시간인데 낮이고 또 검정지는 밤인데 낮과 밤이 흐르면서 시간은 자꾸 가면서 인간은 죽어가고 있다. 물론 살아가면서 인생의 꿀맛 같은 그런 즐거운 시간도 있다. 하지만 인생은 죽어가고 있다. 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좀 내용이 좀 절망스럽죠. 그렇긴 하지만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이 세상에 정착하고 살지만 살아가는 실제 모습을 보면 나그네로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부터 창세기 12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12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가지고 그가 믿음으로 산 사람의 모습으로 그를 조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의 삶의 현장을 보면 그는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나그네로 평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그네처럼 늘 이동하며 삽니다. 어디에 정착하고 살기보다는 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르심을 때부터 갈대아 우르서부터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계속 이동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조명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지난주 본문과 지지난주 본문을 보면 하란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뭐 사람 하란도 나오지만 지역 하란이 나오잖아요. 하란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교차로라는 의미가 있는데 지리적으로 보면 여기 갈대아 우르가 왼쪽에 있고 가나안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근데 위쪽으로 쭉 올라오면 중간 지점에 하란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갈대아 우르와 가나안을 연결하는 중간 지점에 하란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란은 교차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하란이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 목적지는 뭐예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본문을 보면 그 하란에서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에 보면 11장 뒤에 보면 32절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고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데라도 떠났고 또 그의 조카 롯도 함께 떠나서 하란까지 왔는데 이 데라는 하란이 굉장히 좋았던 모양입니다. 하란은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그리고 살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데라는 거기서 정착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이 살기 좋은 그 여건, 그곳에서 나그네로 사는 것보다는 정착해서 사는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긴 했지만 아버지가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강경함 때문에 아마 아브라함도 아버지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한동안 하란에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나그네로 살 수밖에 없는데 나그네로 살면서도 실제적으로는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기보다는 정착된 것, 안정된 곳을 좋아하죠. 그렇죠? 뭐 누구를 막론하고 막 떠돌이로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안정된 것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하란에서 데라가 그 안정된 것을 계속 있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었습니다. 그것에서 죽으니까 죽은 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아버지 때문에 정착되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그것을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떠날 수 있었죠. 그 떠날 때가 언제냐?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떠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써 가나안 땅으로 옮길 수 있는 환경, 계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이중적인 갈등 속에서 고민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은 떠나라고 하시는데 나의 신앙의 여정 속에 나와 가깝고 내 환경과 이런 것은 생활에 안정된 정착된 그런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괴리감 또 다른 그런 것 한쪽은 가야 하고 한쪽은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될 때 그곳에서 인간은 많이 갈등하잖아요. 그런 갈등을 뭐 우리가 한두 번이 아니고 평생 살면서 그런 것을 겪고 삽니다. 나그네로 살지만 나그네로 살기보다는 정착해서 살기를 원하고 나그네를 외면하고 살려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면 자꾸만 정착할 어떤 것을 찾습니다. 인생의 어떤 지리적인 정착뿐 아니라 마음의 정착, 신앙적인 어떤 정착, 그 정착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대조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약간의 갈등을 하면서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어떨 때는 또 그쪽으로 가지 않고 그냥 내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선택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런 갈등의 요인이 오늘 성경은 아주 깊이 다루고 있지 않는 것 같지만 지나가다시 하시는 말씀이지만 그 속에 그런 갈등 요인이 이렇게 뜯어서 보면 섬세히 보면 아주 확연하게 보여지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란에서의 갈등. 아버지는 그곳에 있기를 원했고 아들은 떠나기를 원했고 그러니까 못 떠나는 중에 그래도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까운 것이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죽음으로 이제 좀 더 자유스럽게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계기가 됐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우리 인생 안에 우리의 삶 안에 늘 존재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아버지 데라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 데라. 그러니까 아버지 데라가 그곳에 정착하기를 원하는 그런 요소들이 늘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떠날 수 있는 것은 내 인생의 데라가 죽지 않는 한 그것이 죽지 않는 한 나는 다시 하란을 떠날 수가 없는 그런 인생의 여러 가지 측면들이
나의 삶을 지배할 때가 참 많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말은 쉽죠. 하지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상당한 결단과 헌신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결코 말씀대로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유, 목사님은 그렇게 어려우십니까? 저는 굉장히 쉬운데요. 쉽다면 진짜 더 존경스럽죠. 그렇잖아요. 여러분을 존경하는데 그렇다면 더 존경스럽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그런 결단이 어떨 땐 참 어려울 때가 있죠. 근데 이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믿음의 조상인 그 사람의 삶의 여정을 보면 늘 나그네처럼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동하는 삶.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동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그 나오는 동사들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5절을 한번 볼까요? 5절을 보시면 거기에 나오는 동사들을 살펴보세요. 이끌고, 가려고, 떠나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들어갔더라. 다 뭐예요? 동사가 움직이는 거죠. 이동하는 거잖아요. 6절을 보면 지나, 이르니, 그때, 이것도 계속 이동하는 모습이죠. 7절 그곳에서, 8절을 보면 거기서, 옮겨, 그곳에서, 그리고 9절을 보면 옮겼더라. 다 나오는 동사가 계속 이동하는 겁니다. 이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을 갔다가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 이 이동만 생각합니다. 물론 하란에서 조금 정체되긴 했지만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5절과 9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는 가나안 땅은 정착할 땅으로 생각하고 왔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9절을 보면 계속 이동하는 것을 보고 있죠. 9절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계속 이동하는 거죠. 물론 그 앞에도 세겜 땅이 나오고 베델 동쪽 산,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가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생이 어딘가 정착해 사는 것 같지만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은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느끼게 합니다. 나그네로. 한번 여러분 개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제가 우리 성도님들 경우는 잘 모르니까 저의 경우를 보더라도 제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경로가 어떤 것인가 한번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서울에서 태어나서 살았던 동네들이 많더라고요. 태어났을 때 아버지가 종로에서 무엇을 하셨어요. 종로에 살았고, 청계천에 살았고, 왕십리에 살았고, 도남동에 살았고, 수유리에 살았고, 상계동에 살았고, 의정부에 살았고, 그 다음에 삼성동에 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수지로 왔고, 지금은 흥덕동에 살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간 동네가 많더라고요. 또 이것만 있나요? 군대 생활은 대구에서 했으니까 대구에서 살았고, 영국 유학 시절이 6년 있었는데 6년 동안 산 그 지리를 보니까 너무 많아요. 11번 이사를 했더라고요. 아마 더 될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건 11번이니까. 그러니까 계속 이동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정착해서 산 것 같지만 일일 나그네는 아니어서도 큰 범위에서 보면 정착해서 살았다기보다는 나그네로 계속 움직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게 다는 아니죠. 우리가 때가 되면 또 이 땅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나그네의 삶의 모든 것을 정리하고 떠날 때가 있죠. 이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우리는 나그네로 산다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산다. 지금은 어디에 정착해서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나그네로 살면서 그 나그네로서의 믿음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나그네가 아닌 그냥 정착됐고 모든 것이 안정된 상태에서 믿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삶의 여정은 늘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움직이며 그 움직임 속에서 겪어야 되는 많은 것. 나그네니까 어떤 것은 내가 정착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나그네로 사니까 믿음 없이 살라가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 너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가치관은 나그네 의식 속에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라는 것이죠. 이런 나그네 의식을 가지면 우리의 신앙을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그네 인생을 살기를 원치 않아요. 늘 정착을 목표로 두고 인생은 마치 정착해서 많은 것을 딱 안정되게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어리석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늘 쌓아두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풍년이 들었습니다. 풍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풍년이 들은 전에도 이미 충분히 많이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충분함이 있으니까. 물론 그 사람이 불법적으로 뭘 했다는 말을 성경은 하지 않아요. 굉장히 성실하게 산 사람이 있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있고 그 결과로서 풍성함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요? 곡간을 크게 짓자. 쌓아둘 것을 위해서, 쌓아두기를 위해서. 이 많은 것을 쌓아둬야지, 쌓아둬야지. 이렇게 풍부한 거, 많은 거 쌓아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요. 내가 오늘 밤에 죽을 줄 모르면서 오늘 쌓아둔다면 너의 그 모든 것은 무엇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죽는 그 순간 그 모든 것은 평생 쌓아두는 것은 어렵고 힘들고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그 자리에 올라오고 많은 것을 뒀지만 인생이 죽을 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죽을 때는 가장 가난한 거지보다 가난합니다. 왜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은 나그네로서의 믿음을 원하시는 겁니다. 나그네로서의 믿음을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저는 나그네 의식을 이렇게 가끔 생활 속에 잘 적용을 많이 하려고 노력해요.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그 한 칸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몇 억가요? 그게 한 칸이. 근데 한 칸 딱 타면 와, 타는 순간은 이건 내 거야, 내 거. 내 돈 주고 산 적은 없고 요즘은 뭐 지하철 표도 안 삽니다. 노인 우대로 공짜로 타잖아요. 그러면 딱 타면 이건 내 거다, 내 거. 내가 탔으니까 내 거죠, 그렇죠? 내가 탔으니까 내 거죠. 그리고 내릴 때는 완전 내 거 아니야, 완전 굿바이. 그러니까 사실은 쓰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쓰는 사람이 임자잖아요. 땅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그냥 등기 소유는 제 거지만 그 땅을 활용하는 사람, 딴 사람이라면 쓰는 사람이 임자죠. 그 사람이 활용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것도 떠날 때는 또 굿바이 하고 또 다른 어떤 인생의 나그네로서 때는 새로운 것이 정착이 되면, 그렇죠? 내가 다니다가 밥 한 끼를 먹게 해서 누가 밥 한 끼를 같이 먹게 되면 그 시간에 그 먹는 것은 나의 것이 되고, 그 먹고 나면 또 굿바이고. 뭐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정미지 사모님, 제일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옆에 계신 우리 제일 가깝잖아요. 그것이 인생의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지혜죠. 삶의 지혜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본향으로 주신 게 아니고 나그네로 주셨기 때문에 나그네로서의 어떤 인생의 가치관과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시인이 이 세상의 삶을 소풍으로 비유했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소풍 왔다. 소풍이 끝나면 나는 내 집으로 갈 것이다. 그 사람이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의 본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잖아요. 이 세상은 어느 누구에게도 소풍 온 곳입니다. 그리고 나그네로 사는 것입니다.
나그네로 사는 그 순간까지 내가 가지는 것 다 내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내 것으로 정착하고 사고 내 것으로 소유를 만들고 했다 할지라도 죽을 때는 다 내 소유가 아닙니다. 다 버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것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또 살게 돼 있죠. 이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주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인생은 나그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그런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을 통해서 어떻게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다는 말을 이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마침내가 있죠. 마침내는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 그리고 마지막 완성, 마지막 성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침내는 그것이 다 아니고 또 6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또 다음 갈 길이 있죠. 하지만 우리 인생이 나그네지만 나그네처럼 인식하지 않는 것은, 그러지 않는 그 이유는 우리에게 마침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침내. 우리가 뭘 시작하면 끝마치는 것이 있고 그것을 이루는 성과도 있고 결과도 있고 성공도 있고 만족도 있어서 마치 우리는 인생의 정착을 완전히 한 것처럼 인식합니다. 아브라함도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갈대아 우를 통해서 하란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결코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돌아왔다고 말하잖아요. 그 마침내가 인생의 마지막 최정상의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살겠죠. 그런 성취감, 만족감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잠시 쉬어가는, 그리고 나를 좀 더 나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침내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고 그 다음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졸업할 때 보면 그런 교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졸업하지만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만족감을 주고 성취감을 주는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인생은 또 가고 또 가고 또 걷고 또 걷고 하나가 풀리면 또 하나를 또 만들어야 하는, 또 풀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늘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마침내란 말을 쓰고 있지만 그러나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제 그 땅을 지나는 겁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또 지나서 상수리 나무에 이르러요. 근데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거기에는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온 것입니다. 딱 순종을 딱 했더니 딱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딱 플래카드에 롬니 웰컴, 여기 들어오셨군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마음껏 당신이 누릴 땅이니까 마음대로 누리고 사십시오. 그렇게 했나요? 요나서에 보면 요나가 도망가잖아요. 그래도 물고기 뱃속에서 막 회개하고 막 그냥 참 그런 상당한 변화를 이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요나서 2장의 기도는 정말로 아주 진짜 진정한 기도가 나타나잖아요. 근데 3장에 들어오면 그 물고기가 딱 그 뱉어냅니다. 자, 그 은혜 속에 충만했던 2장의 사건을 염두에 두면 딱 3장으로 들어오면서 뱉어낸 그곳에 보면 와,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요나를 맞이하는 그 주변 환경이, 아, 요나 대단하다.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좀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러면서 지금부터 좋은 환경. 그랬나요? 기도할 때는 간절한 기도를 했지만 딱 나오고 나니까 아무도 없는 허벌판에서 자기만이 외롭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기의 몸은 엉망이 된 그런 상태의 요나를 보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것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지나야 되고 가야 되고, 근데 가야 되는 그곳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진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살라고 하는 그 땅이 아니라 이미 그 땅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나그네로서 아브라함을 맞이했겠죠. 맞이했겠어요? 그냥 아브라함을 쳐다본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도착한 곳이 어디입니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근데 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우리가 얼뜻 보면 그냥 뭐 상수리 나무라는 것이 있었나 보다,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 신전, 그런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접한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가, 그 신전, 그런 것을 마주하게 되고 그 선상에 그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잘 왔다. 이제는 내가 옆에 있으니 이제 염려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만 그대로 있어. 이제는 다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과 여건 다 마련되어 있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고 아브라함을 이끄시는 분이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겪어야 하는 그 삶의 현장은 가나안 사람들이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의 종교심 속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엮어지는 그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환경이 지배했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아브라함을 향해 손짓하면서 그 많은 유혹들이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었었죠. 이럴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좋은 환경, 좋은 분위기, 좋은 여건, 좋은 사람, 이런 걸로 만들어 줘야지. 왜 이렇게 내 인생에 장애물을 만드십니까? 부르실 때는 언제고, 부르셨으면 책임을 지셔야죠. 왜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과 맞지 않는 것, 그리고 내 길과 다른 길, 그런 것들이 내 앞길을 만들고 있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선상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경을 볼까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라. 이 말 들으면 할렐루야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신다. 네, 좀 자세히 들어보면 아브라함에게 주신다는 말은 아니에요. 사실 아브라함 땅 한 평도 없었어요. 아브라함에 주신 땅이 아니라 내 자손에게 땅을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예요? 세겜 땅, 그리고 가나안 신전이 있고 그런 곳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위양 말씀을 하시려면 그런 것이 없는, 그냥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하는 신호로 빛나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우리가 누가복음 그 장면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좋으면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천막 3개를 짓고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시려면 바로 변화산의 그 황홀함처럼, 그 황홀함 속에서 야, 내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 말씀은 너무너무 좋지만 그 말씀을 하는 주변 환경은 어디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있는, 그리고 가나안 신전이 있는, 우상이 난무한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되어질 앞길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능력이 담긴 그런 아름다운 말씀을 해주세요. 그 말씀은 아름다운데 그 말씀을 듣는 삶의 현장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접하잖아요. 말씀을 접할 때 말씀은 참 좋아요.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은 그 말씀처럼 화려함과 그럴싸한 삶의 분위기인가요? 요즘은 이제 기도원 같은 것이 많이 없어졌어요. 옛날보다. 옛날에는 저희 아버지가 워낙 신앙이 좋으시니까 저를 기도원에 잘 보냈어요. 잘 보냈어요. 제가 사촌형한테 한번 대들었다가 혼났어요. 저희 아버지가 벌로 저기 어느 기도원에 가서 3일 금식하고 와.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때는 참 순진했어요. 그러면 아버지 말을 잘 들었어요. 그러면 금식하라고 하면 또 금식을 해요. 그러면 전 그거 제 본의 아니게 금식을 하는 거예요. 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신앙이 있어서 금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령이니까. 그러면 이제 먹을 걸 잘 사놓고 딱 11시 59분 기다렸다가 딱 10시 이제 하루가 지난 거니까 그때 막 이제 하루가 이제 아버지가 약속한 그 시간이 지나서 먹어요. 뭐 그런 어렸을 때 그런 경험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기도원에 가면 그래도 가면 그 분위기가 막 그냥 집회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막 기도해요. 기도를 하고 나면 뭐 은혜가 되긴 하죠. 예? 은혜가. 그 은혜의 그 기분으로는 다 그냥 버스를 타고 오면은 그 은혜 속에서 막 그냥 그 은혜가 살아는데 꼭 집에 오면 꼭 하날 일이 생긴단 말이죠. 예? 그 은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데 갔다 오면 그런단 말이죠. 그런 거 많이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그 삶의 현장은 말씀은 좋은데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이 완전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늘 인생이 우리의 신앙이 겪어야 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넉넉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쉽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하기에 너무 좋고 나는 그 신앙에 자신감을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만 바라보며 아주 나는 제대로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너무너무 좋겠죠. 우리의 영혼 속에 신앙적 차원에서 영혼 속에서 그런 기쁨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의 여정 속에서 인생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나그네로 겪는 그런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전도하라 보내며 능력을 줘서 보내면서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를 영접하고 너희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너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고 너를 대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럴 때 툭툭 털어버리고 나가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이 항상 능력을 가졌다고 대접받을 줄 아느냐? 그렇지 않다. 너를 무시하고 너를 내쫓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는 거기에 또 미련 두지 말고 툭 털고 나가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인생이에요. 왜?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이기 때문에. 이 나그네로 사는 이 세상이 우리를 나그네로 반겨주고 알아줄 만큼 넉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가치와 우리들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다른 것이 너무 많고 신앙으로 살면 살수록 더 이 세상과는 더 괴리감이 있고 더 마찰이 있고 더 안 맞고 더 힘들고 더 고독이 있고 외로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주는 충만함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영적으로 주는 충만함이지 이 세상과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믿음이 충만할수록 이 세상과 안 맞다는 것을 더 느끼는 그런 의인의 상한 심령 같은 것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속에서 주님은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믿음으로 살라는 거죠.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너무너무 그에게 많은 약속과 언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계속 나그네로 이동하고 있고 점점 남방으로 가고 지금도 세겜 땅에 있고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과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 믿고 있는 우상이 난무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실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렵다는 것. 좋은 환경 속에서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긴밀하게 보면 알지 못하는 좋은 환경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좋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신앙과 반대되는 그런 현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압적이면 강함 속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견디지만
지금 핍박이 없는 상황 속에서 더욱더 우리를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를 유혹하는 그 유혹의 손길이 신앙을 전혀 반대로 가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더 타락하기 쉽고 더 나태하기 쉽고 더욱더 믿음과 멀어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잠입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우리는 그런 환경을 없애달라고 기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런 환경은 없을 수가 없어. 사는 동안에는 늘 그런 환경이 우리를 지배해.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놀라운 무엇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 곳에서 어려운 곳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뭘 했어요? 제단을 쌓잖아요. 7절을 보세요.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려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와, 바로 서프라이즈.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 어디서? 좋지 않은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단을 쌓았다.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남겨놓은 곳이잖아요. 그것을 기념하는 곳이잖아요.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속에서 제단을 쌓는 모습을 믿음의 한 모습으로 보여줍니다. 근데 앞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그런 것이 있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뒤에 가보면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러죠. 앞에 제단을 쌓는 것과 뒤에 제단을 쌓는 것이 뭐가 달라요? 제단을 쌓는 것은 똑같지만 앞에는 그 어려운 상황 속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하지만 뒤에 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뭐 필요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지만 당시에 하나님이 뭐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성경을 또 계속 읽으니까 말씀을 계속 하시나 보다 그러지만 어떨 때는 뭐 하나님이 딱 말씀이 임재가 그냥 10년 후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기조에 살아가지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근데 뒤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지 않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런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뭘 했어요? 제단을 쌓은 것이죠. 제단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을 때도 제단을 쌓았지만 없을 때도 제단을 쌓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시대의 그 믿음의 표현을 제단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제단을 어디서 쌓아요? 밝은 교회 예배당에서만 쌓습니까? 주님은 예배당에서 쌓기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사실은 교회 오는 시간은 일주일에 뭐 한 번, 또 뭐 새벽기도 오신 분은 여러 번 되시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성향이 있잖아요. 교회는 늘 24시간 오픈되고 늘 교회가 기도하는 장소가 되고 그거 좋습니다. 근데 어떨 때는 어느 교회는 일부러 문을 안 잠그는 교회가 있어요. 잠그는. 왜 그러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만 하지 말고 바깥에서 더 잘하라. 사실은 우리들의 바깥 세상에서의 삶의 예배가 우리들이 이곳에 모여있는 의식화 예배가 되면 아름답죠. 삶의 예배는 없는데 의식화 예배만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십니다.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게 살다가 아유 오늘 한 번은 충전시키러 온다. 물론 충전의 의미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은 충전이 포커스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좋아하니까 생활 속에서 주님과 누리다가 이제는 정식이란 말도 좀 그렇지만 좀 하나님께 제대로 그냥 예배의 그 모습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주님을 다시 한번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이 예배가 이루어지면 이 예배와 진짜 아름다운 것이죠. 하지만 세상에는 주님과는 전혀 거리감이 없다가 한번 예의상 아니면 그래도 그냥 신앙생활은 기본으로 해야 되니까 그렇게 모이는 예배라면 우리에게는 예배의 형식이 갖춰진 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는요, 예배드리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조건이에요. 여기서 다툼이 있습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가끔 있지만 다 좋잖아요. 좋은 환경이에요. 여기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나요? 여기에 세겜 땅에 우상 그것을 하고 있나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벗어나면 세상은요, 그냥 신앙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주 그냥 난무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건 쉬워요.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뭔가 믿음의 어떤 고백과 그런 건 쉬워요. 설교 듣기도 쉽고 찬송 듣고 잖아요. 하지만 교회에서 찬송 부르기 쉽지만 내가 밖에 나가서 찬송 부르는 건 쉽지 않아요. 내가 교회에서는 기도하기 쉽지만 밖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주님은 바깥에서 어려운 난간 속에서 어려운 속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중요한 측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은 2번의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와 말씀이 없을 때도 그는 계속해서 나그네로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도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의 신앙을 오늘날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여전히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 남방으로 점점 옮기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그네로 살면서도 우리의 길에 항상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드러내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 그런 모습을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진짜 보고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